우리 역시 지난주에 사순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순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40일을 잘 통과하면 좋은 날이 온다. 이 40일을 잘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40일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니까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럼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영적으로 보면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고, 육신적으로 보면 안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 간다. 이 광야? 네,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이 광야로 이끌어 가서 40일 동안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이 광야를 통과하면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 된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어디로 갔냐면, 먼저 나보다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서 자기 신앙을 잘 정립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을 정립했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계실 때는 믿지를 않았어. 그리고 주님이 이미 승천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누구에게도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야. 내가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한 그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없었단 말이지.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사도라고 이 칭함을 주셨어. 근데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가서 증거를 해야 될 텐데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아. 그 다음에 광야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거기도 광야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이 뭐냐? 공예배를 잘 통과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주일 예배, 3일 예배, 조금 세면 금요철야, 새벽기도까지는 원치 않아도 요 정도를 제대로 통과하면 광야를 통과한 자입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운데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지금으로 말하면.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무슨 훈련을 받느냐? 모세가 산에 가서 말씀을 받고 성막 건축하는 것을 받고, 성막을 잘 건축해서 성막이 가면 가고 서면 쓰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쓰자고 하면 쓰는 것.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가자면 가고 쓰자면 쓰고, 이게 뭐냐?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광야 통과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더래요. 그게 별게 아닌데 30년을 걸리는 사람이. 여기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자는 얘기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 광야를. 그래서 2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 40일 금식하면서 예수 발견 못하면 40일 금식이 헛금식입니다. 예수 발견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돼 있어. 흉악의 결박이. 예수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인생의 시간표를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할 때 오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먹고 굶주리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 예배를 잘 통과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통과하는 자는
어떤 일들이냐? 오늘 이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걸 전체를 요약하겠습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는 예배를 잘 통과하는 것이다. 예배를 잘 통과하면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가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그분은. 아들이라고 하는 얘는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그 끈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냐 이 얘기는 조금도 네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를 만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또 어떤 일들을 하느냐 4절에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거냐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밥 먹는 걸로 살아요? 희망으로 살아요? 희망으로 삽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희망이 없어 버리면은요 머리 산발하고 뚫어넣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어디 가자 나도 나한가 나 싫어 아무것도 귀찮아. 희망이 없으면 그래. 그러나 저녁거리가 없어서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벌떡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일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지니까 살지 내일 다 죽는다고 하면 오늘 못 살아. 내일 좋은 날이 올 것이 믿어지니까. 옆에 하고 그런 의미로 인사를 해. 집사님에게 내일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이 온다 그러면 좋은 날이 반드시 와야 돼. 그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7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야. 믿어드리는 자가 돼야 돼. 믿어드리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줘야 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 안 된 사람이 없어. 주님이 함께해서 안 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 시험하는 자는 뭐냐? 이게 될라나 말라나 이러면 시험하는 자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되고, 믿는 자는 뭐냐? 그분을 기쁘게 해주는 자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믿어드리는 자가 돼야 되고, 믿어지는 자가 돼야 되면 어떻게 되냐? 7절에서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다가오셔. 천사가 수종을 들게 합니다. 주인님 오늘 뭘 도와드릴까요? 찾아온 날마다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딱 보니까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어. 그 구약에는 예수가 천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길을 가다가 방황해서 어디로 갈까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앞에 놓고 있는데 여리고 문이 확 막혔어. 그래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다가 눈을 떠봤더니 어떤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오늘 하루 들고 내일 2번 들고 마지막 날 7번 들고 방법을 가르쳐 주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죽을 일도 살 일이 생깁니다. 그분이 어디에 오시냐? 예배 가운데 오시고 요한복음 4장에 예배 가운데 오셔.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 이때라. 어느 때라? 이때라. 지금 주님 찾아와셔야 돼.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문제도 해결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면 질병도 치료되고 그분이 오시면 물건도 해결되어지고 그분이 오시면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원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어떤 대로? 내 믿음대로 된다.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원하는 대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다니까. 오늘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작은 고울이 큰 고울이 되어지고 어두운 세계가 밝은 세계가 되고 그분이 찾아오면 역사가 일어나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고 물론 예수가 안 찾아와서 그렇지 예수가 찾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 믿어서 믿은 사람들이 결론이 뭐냐면 그분 찾아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 찾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탄의 소식이 와야 돼. 왜 성탄의 소식이 와야 되냐면 믿음도 좋았다가도 상처받으면 믿음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믿음이 자라서 금방 막 잘 되는 믿음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아픈 소리 해갖고 이 믿음의 싹이 다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 부러지면은 이 나무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를 못 맺어. 그럼 어떻게 하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또 싹이 나야 되지? 싹이 나지 않으면 또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옛날 가지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작년 생각 갖고 금년에 잘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된다는 생각이 살아나면 잘 돼. 치료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면 치료되고 오늘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살아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와야 돼. 그러면 성탄이 오셨는데 예수가 오시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하느냐? 이제 플러스 인생이 돼.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구약은 자꾸 마이너스 인생이요. 예수 만나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플러스 인생이 있는데 예수가 오시면서 성탄이 됐는데 여기는 오셨는데 오신 걸 뭐라고 하냐면 태어남이라고 그래. 태어납니다. 주님이 태어났어. 태어나기 전에 10개월 전에 잉태는 되셨겠지. 잉태는 되셨겠지. 그러면 10개월 전에 내 안에 잘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믿음은 나와야 돼. 그 믿음이 나올 때 안 나오면 산모도 죽고 그 믿음도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는 것들이 경험이 안 오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가끔 한 번씩 도와주셨네. 아이고 이 일도 됐네. 뭔가 모르게 쨍하는 소리가 좀 들려와야 신앙생활도 할 만하지 너무 그냥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모레도 잘 되고 그 다음 달도 잘 되고 계속 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돼.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돼. 그래서 태어난 사건이 일어난다. 태어나서 얼마만큼 살으셨냐면은 30년을 살으셨다고 그래요. 30년. 30년을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살으셨어. 그냥 평민같이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끝나는 날 나중에는 3년 반 동안 이게 사역을 하셨어. 일을 하셨어. 일을 하시고 이 마지막 이것이 일주일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고난주간.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이 고난주간인데 이렇게 사역을 끝나면서 사역을 여기 시작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셨어. 예,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 그러면 십자가를 지기 전 목요일날 여기서 뭐랬냐면 성찬에 저와 여러분이 성찬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하지만 우리는 2가지를 하는데 세례와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은 뭐냐? 12제자들을 놓고 거기서 떡을 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만찬을 한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그래서 성찬을 하셨고, 그리고 사역이 시작하면서 마저 끝나는 날이 어떤 날, 이게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서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여기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요 중앙이 뭐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어서 6월절 제물이 되어서 죽는 날이 여기입니다. 그 6월절은 뭐냐? 애굽에 살다가 너희들이 이제 나올 때는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죠.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그 6월절을 뭐냐? 6월절을 잘 지킨 사람은 야, 이제 나는 살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아, 이제 나는 살았다. 왜 그러냐면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많이 있어. 근데 종이었어, 종. 신분이 아주 바닥에 떨어졌단 말이지.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너희들은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은 뭐냐? 양을 잡아다가 이 문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6월절 날 이제 양의 피를 잡아서 이 문 인방에 발랐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훑어 지나갔어. 그러면서 이 피가 없는 자는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살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방간이 막 고기나고 난리가 나서 장자가 다 죽었어. 그게 자기는 뭐라고 그럴까? 야,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우리 가족은 살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살았을까 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 피를 보니까 아, 이건 스스로 쟤들이 죽었구나.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피를 보고도 죽은 줄 알아. 그게 귀신이 속은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스스로 죽으면은 귀신이 떠나가. 그냥 오늘 내 생각 그냥 다 내려가. 내려놓으면 그냥 도망가. 걸리지를 않아요. 내 생각 조금 다르면 이 말에도 걸리고 저 말에도 걸리고 아주 너무 걸리는 게 많아서 다 내려놓으면 걸릴 필요가 없어.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면서 걸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뭐냐?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왜? 이 피를 보면서. 피를 봤다 이게 이 집은 들어가려면 죽었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피는 누구를? 예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 보혈의 피를 그들이 알았다면은 저때 팔자 고쳤지. 애굽에서 그냥 잘 됐어. 가나안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었어. 모세도 애굽에서 나서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40세까지 자랐어. 그럼 모세도 거기서 합격을 했더라면 광야로 도망갈 필요가 없었어. 그냥 거기서 바로 왕궁의 왕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도 보면 애굽에서 시험 문제를 틀렸어. 그 다음에 살인자가 되어지고 이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 있는 자리에서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뭐 직장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너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출세를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틀려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현재 있는 자리에서 잘 되는 방법,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광야를 잘 통과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통과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통과하는 겁니다. 목사니까 그렇겠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분이 찾아오셔야 일을 하지. 우리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잘 되고 제대로 증거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신학자들은 가끔 그래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얘기도 하고 또 그때는 있어도 지금은 안 일어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으면 그 역사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안 되니까 그렇지. 지금 예수님이 저기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가지고 건너오거나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믿음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탄의 사건도 이 당시 성령으로 임해서 잉태했던 이때 역사했던 이 영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면 이 사건은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느냐? 지식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어. 지식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 컴퓨터하고 싸워가고 사람이 졌대.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대. 세 판 잡고 세 판 다 졌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놓은 거한테 지는 것은 사람도 아니요. 그런 시대요. 그만 거기까지 와 그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한테 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 이게 앞으로 가다 보면 만들어 놔서 잘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실수에 잘못 만났다. 이제는 그걸 만질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거한테 점령당해서 죽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식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야. 주님이 최고예요. 네, 주님이 최고지. 왜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400년 동안 요 500년에서 요 400년 사이 550년에서 400년 사이 요게 말라기 시대지 않습니까? 그 말라기 시대 석가가 왔고 맹자가 왔고 공자가 왔고 플라톤이 왔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왔고 내가 그 고대 철학자의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철학이 이때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철학을 뒤집지를 못해. 근데 얼마나 지식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을 데려가는 지식이 돼서는 안 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지 영광된 지식은 되질 못합니다. 영광된 지식은 지질 못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나한테도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장소가 매우 중요해. 어디서 태어나느냐. 아무 데서 태어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말씀 안에서 태어나야 돼. 교회 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안 돼. 말씀 안에서 태어나야 돼. 진리 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나야 되지 다른 데서 태어나서는 안 돼. 물론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껍데기야. 중요한 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새롭게 태어나면 진짜 하나님과 사이에 요 정도도 의심이 없습니다. 요 정도도 의심이 없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장소에서 태어났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그럼 베들레헴은 어디냐? 떡집이라고들 그렇게 얘기해. 학자들. 이름이 그냥 떡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 떡집이다라고 할 때는 물론 떡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을 하셔서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러 베들레헴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요동치게 만들어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점령을 당해서 로마에서 이제 세금을 받아야 돼. 세금을 받아 인두세를 받습니다. 인두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6,000원씩 받는데 주민세를 받는 거예요. 인두세를 받아. 그럼 숫자가 나와야 돼.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흩어져서 봐서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입적해놓은 데가 없어. 수천년도 여기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사생아와 같아. 왜? 나라가 있어야 뭐 등록도 하고 뭐도 하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호적명을 이제 로마에서 발동을 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갑자기 많은 사람이 그 작은 고을에 오다 보니까 흩어져 살다가 오다 보니까 여관도 없고 잘만한 집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국간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왜? 그래도 산무니까 마국간에 들어가서 그래도 정말 구유가 조금 그래도 나서 밑에는 말똥도 있고 뭐도 있고 지저분할 거 아니야? 구유가 그래도 조금 나서서 거기다 깔고 이제 예수를 거기에다 아기 예수를 놓게 되는데 이것도 뭐냐? 짐승과 같은 말과 같은 그 당시 인간들이 예수를 먹어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은 뭐냐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 그래서 구약에는 이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진 짐승들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한 동물. 외굴소라는 걸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돼서 두 굽이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외구집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동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동물이 예수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정결한 동물이 될 수가 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내게 와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가 내게 와야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알고, 예수가 내게 와야만 어떤 것들이 잘 되는지를 안다는 말이죠. 이처럼 어떤 장소에 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장소에 말씀이 있는 장소에, 주님은 어디 오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옵니다. 기적은 어디 일어나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일어나냐. 믿음이 있는 자리에 주님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주님이 계셔요, 지금. 근데 감이 와야 돼. 사실은 보면 감이 와야 되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혼자 절대 안 있거든.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도 귀가 먹어갖고 잘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꽃도 이렇게 보면 내가 말을 하면 나도 깨어있으면 꽃이 나한테 말을 해. 그게 뭐냐? 나를 살리는 얘기를 해. 복음이란 말이야. 이 속에도 복음이 들었어. 어느 날인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제 놀러를 간다. 금년에 5, 6월 달에 여성교회 좀 놀러를 가야 돼요. 관광차를 불러가지고. 놀러를 가는데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꽃이 저렇게 아름다고 숨이 넘어가 이거 그러지. 하여튼 아름답다더니 나기도 전에 이러면서 난리를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진짜 꽃이 아름다워.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진짜 꽃이 아름답다 봄에 했더니 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의 인생은 더 아름답습니다. 꽃이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그럼 노아가 방주한 날 심판한 뒤에 나와가지고 전부 황막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오긴 하는데 어떻게 살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노아가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무지개 처음 봤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뭐냐? 네 인생은 앞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되게 될 것이다. 항상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안 들려서 그렇지. 너무 깨있어도 문제지만 너무 안 깨있어도 문제야.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나야 되고 말씀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이 너무 없어.
중도 2시간을 눈 감고 연부를 해. 연부를 하는데 우리는 20분도 못 해요. 20분커녕 20분도 말씀을 못 해요. 그 오늘 양식도 어떤 사람은 없어. 이따가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요 그러면은 눈동자를 천지를 다 돌려도 생각이 안 나 이게. 사순절의 신앙. 성경에 보면 40일 후에는 반드시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순절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든 안 나타나는 간에 거기 속에는 예배가 있어 항상.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엿새 동안 구름에 가렸다가 이렛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 그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십계명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여러분 갈 때도 한 주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가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는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인데 믿음 안에 태어난 사람은 항상 율법과 말씀이 공존하면서 율법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어야 돼. 율법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어야 돼. 가정에도 보면 엄한 아버지와 사랑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모든 일들이 잘 돼요. 아버지가 야단치면 엄마가 감싸 안고 달래줘서 이게 잘 조화가 맞아야 돼. 근데 아버지가 야단치면 엄마도 가서 너 잘 맞았어. 이리 와. 너 더 맞아야 돼. 또 두드려 패보는 가설을 힘듭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뭐라고 해서 속상하면 또 누군가 가서 또 위로해주면은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그 안 좋은 곳에서 그래도 깨닫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율법, 신약과 구약이 공존해야 돼. 공존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내는 자가 돼요. 주님이 왜 오셨냐면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율법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자꾸 이루어내러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돼야 돼. 이루어내는 삶. 죽은 자는 살아나면서 살아나는구나. 막힌 자는 열으면서 열려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서 뭐가 되면 믿음이 돼.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이 돼.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말씀이 오면 내게 믿음이 돼야 돼. 그럼 믿음이 되려면 믿음은 힘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되새기고 암송하고 되새겨서 이것이 풀어져서 내게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결국 뭐예요? 나를 나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되게 만드는 그 믿음이 제대로 살아나면 어떻게 이루어지기도 원하는 믿음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생활 속에서. 반드시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 보여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여기다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30년 동안 집 짓는 일을 하셨어요. 목수일을 하셨어요. 목수일을 하셨어요. 목수일을 하셨는데, 목수일은 뭐냐? 성전 건축하는 일합니다. 성전 건축. 집을 자기가 져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예수님은 그냥 목수를 하신 것 같지만 집 짓는 일을 하시면서 배웠어. 그러면서 집 짓는 일. 기둥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석가래가 있어야 되고, 문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질 때는 모든 것들이 내가 기둥인지 뭔지 자기를 자기 사명을 좀 알아야 돼. 그래야만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냐.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 걸 다른 걸 또 말하면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 사업을 하는 성전을 짓는 믿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믿음이 성전을 짓는 사람, 어떤 사람 어떤 관계를 잘하는 믿음의 집이 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집이 잘 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은 시작에서부터 이걸 완전하게 이루는 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냅니다. 내가 하고 난 일 끄트머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하셨음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가끔 김치 담는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김치를 담는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밥상 위에 김치가 와 있어야 정상이야. 그럼 김치 담는 믿음의 진짜야. 그리고 그 김치는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얘기를 해. 맛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 김치 담는 믿음이 부족한 마음으로 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간이 조금 2%가 부족을 해. 2%가 조금 부족을 해. 밥을 하더라도 밥하는 진짜 믿음을 갖고 하면은요, 딱 물 부으면, 됐네, 딱 하게. 근데 믿음이 지금,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폰이야. 이거 적은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해. 치러. 그 밥. 김치 담을 때도 간장 넣고 소금 넣고 계속 주물주물해. 안 달아서 정량을 안 달아서 넣어도 간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근데 조금 껄쩍지근한 믿음으로 담아놓으면 잘 찍어 먹어봐봐 했는데도 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야. 나중에 여러분들 김치 담다가 짜다 그러면 담는 그 사건을 생각해봐. 뭔가 모르게 조금은 하기 싫은 걸 했든지 뭐 했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오늘도 이제 3주가 밥을 했는지 이제 먹어보면 다 알아 이제. 네. 먹어보면 다 알아 이제. 딱 보니까 맛이 있을 것 같아.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맛이라는 게 요 정도 사이는 들어가야 그래도 먹어. 요 정도 사이를 넘어가거나, 이리 넘어가면 너무 짜서 못 먹고, 여기 넘어가면 싱거워서 먹어. 그래도 요건 짤뚱말뚱, 싱거울뚱말뚱, 요 정도는 먹을 수가 있어. 간도 그 캡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 벗어나면 싱겁고, 넘어 벗어나면 짠 거야. 내가 너무 잘 얘기해갖고서 밥 하는데 힘들 것 같은데. 성전을 믿음을 잘 지면 반석우해지는 믿음이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 그러면은 지금 경기가 이렇고 저런데 어떻게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하면 믿음이 집이 안 좋은 사람은 그렇지? 그래 알았어. 금방 안 한다고 그래버려. 근데 믿음이 집어진 사람은 아니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잘 될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흔들리지를 않고 그 일을 해냅니다. 해냈는데 그 마음이 약하면은 말 한마디만 해도 진짠가 싶어가지고 저녁에 잠 못 자 이걸 해야 되나 말하자 며칠 생각하면서 결정해놓고서도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려. 그래갖고 뭘 듣겠어. 여러분들은 주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딱 1년 52주 딱 지키는 딱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어주셔. 근데 1년 52주 지키려면 혹시 바쁜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생각,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된다거든. 그래서 이 믿음의 집이 제대로 저어질 수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사역까지만 하고, 사역까지. 그런 믿음의 집이 제대로 저어진 사람에는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도 세례를 받아. 믿음의 집이 제대로. 어떤 세례를 받느냐? 하늘에서 영이 올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영이 와. 이 믿음의 집이 제대로 전 사람은 하늘에 영이 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에게밖에 성령이 안 임했어. 이건 믿음이 부족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면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금년이
좋은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와야만 일을 하지, 아이고, 금년도 어려워서 힘들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사역,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30년을 마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 사명이야. 요 정도 믿음이 된 사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 정도 믿음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청소해야 되겠네. 요 정도 믿음이 돼야 돼. 근데 좀 믿음이 많은 사람은 안 배. 지금은 안 보입니다. 한번 이런 믿음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요. 달라는 것이 나쁜 얘기는 아니야. 달라면은 하나님도 짜게 줍니다. 나도 우리 김 목사한테 뭘 줘도 달라고 하면 짜게 줘. 어떤 데는 10,000원 때문에 싸고. 10,000원 때문에. 근데 내가 주면은 20,000원 주고서도 괜찮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도 달라고 하면 계산 잘해서 딱 맞게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먼저 일을 저질러 봐. 먼저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책임지시니까 어떻게? 넉넉하게 주셔. 넉넉하게 주는 데서 이제 듬성듬성 띄워먹어도 남어. 옛날에는 없는 집은 마당이라도 빌려주라고 그랬어. 그럼 탈곡하고 가다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가도 남는다는 거예요. 오죽 어려웠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쪽에 이제 믿음 정도 되면 날마다 저 달라고 울고 넘어지면 울고 이제 울어. 우는 게 나쁜 얘기는 아니야. 아프니까 울고 배부르니까 울어. 계속 울어. 울으면 또 주기는 주는데 어떻게 꼭 젖병에다 그 정도만 주지 우유 통 갖다가 안 줘. 요렇게 재서 줘. 이거 몇 미리 정도 먹으라고 요 정도만. 좀 넉넉하게 줘야 될 텐데. 근데 이쪽 믿음인데 사역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찾아다녀 일거리를 찾아다니면 주님이 돈보따리 차고 쫓아다니죠. 저거 일 좀 해줘야 될 텐데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건강 줘야 될 텐데 뭐 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쫓아다닌다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쪽의 믿음인지 이쪽의 믿음인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한번 좀 물어보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신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찾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